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고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생에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거스리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구별된 삶과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보고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저희들을 성장시키시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낙심 가운데서 있을 때도 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리고 인생을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께서 정하신 걸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길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더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나서 4장 찾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고 계신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공감이 참 많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잘 읽혀지는 성경이 있는데요. 요나서가 그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읽을 때 좀 가슴이 답답해지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서, 이렇게 요나서 이런 거 만나면 너무 이렇게 공감도 되고 감사도 되고 또 은혜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시편 145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러니까 이 자비하시며라는 게 긍휼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습니다.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건데요.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제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체휼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그 체휼이라는 단어가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가엾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불쌍하게 생기셨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지 못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니느웨 사람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니까 화를 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막 기쁘시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선포하실 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비롭다라는 것이 긍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화를 잘 안 내시고요.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 그러나 벌 내릴 사람에게는 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전도를 받고 바로 이렇게 말씀 듣고 구원받으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도했을 때 전도하는 분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하면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고 하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비난하고 뭐 구원을 받으려면은 또 이제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받으라고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자를 우리들에게 계속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멸망당할 거니까 그 나를 전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 여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죄도 짓고 불순종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게으르고 또 핑계대고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분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바빠서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재촉하시는 발걸음을 외면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요나에게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긍휼이라는 걸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엄마가 아기가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느끼는 다정한 감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이제 자궁이라는 단어가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긍휼은 이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곤란한 처지나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제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속이 상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또 슬퍼할 때
이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명의 창기가 와서 재판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낳는데 이제 한 여인이 그 잠을 잘못 자가지고 아기를 죽이게 되고 이제 그걸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기라고 우길 때 이제 재판하러 갔을 때 솔로몬 왕이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쪼개가지고 나눠주라고 할 때 진짜 엄마는 그 아기가 죽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포기를 하잖아요.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랬을 때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라고. 죽여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기 자식을 친어머니는 자식이 죽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인에게라도 주어서 살게 하는 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고, 가짜 어머니의 마음은 죽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영혼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나아가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3장 26절에도 그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 마음, 불붙는 마음이 그게 긍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뜨거운 태양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내들의 꽃도 피우고 녹음이 우거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이사야 6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기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 찬송을 말하고 또 그 긍휼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그런데 여기 은총에 큰 은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안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동원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냐?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들의 환난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잘못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초리로 때릴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바닥 5대, 엉덩이 10대. 그러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릴 때 신나죠.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맞아 하고 때리면 막 가슴이 뻥 뚫리고 막 시원하시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보기에도 아까운데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놔두면 계속 잘못된 삶을 살 테니까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러니까 아이는 몸이 아프지만 부모는 그 이상의 가슴 아픔을 견디면서 아이를 때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이제 아이를 들어 올려서 안아주는 것처럼 들어 올려서 안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젖 먹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흐뭇해하는 엄마처럼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이제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굳이 하나님은 사람이 안 되셔도 되는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녔고 우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천국 갈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근데 체휼이라는 것은 몸소 다 경험해 보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모르는 고통과 슬픔, 절망, 낙심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다 이해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모를 거야. 이런 것들도 주님께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 이해하시고 나의 사정을 다 헤아려서 도와주실 것 같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결같이 시험 받았지만 죄는 없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니느웨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계속 이 톤으로 얘기할 테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나서 이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제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요나를 선지자의 직분을 뺏어버리고 죽이신 게 아니고 징계를 하시고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오면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었고, 요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로 놓고 보면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완전히 처리하셨다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시면 우리 죄는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면 우리의 죄는 동쪽으로,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걸 이렇게 복음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길 원하시는데 지금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는 복음의 광채도 있고 영광의 광채도 있고 또 은혜의 광채가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이제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든지,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졌는데 끊는 것, 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이제 배신을 하는 것, 또 더해서 하나님의 부탁이나 명령을 이제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당시 상황이 이제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여러 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남유다를 침공한 사내립도 있고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후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거의 이 아수르에 속국처럼 돼 있어서 이제 조공을 드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힐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망하면 안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니까. 아마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나 아마 애국적인 동기에 의해서 아마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이제 바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요나를 보면 깊이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순종만 하고 사니까 불순종하는 분들 이해가 안 가시죠? 왜 불순종하지? 네. 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이제 배가 이렇게 파선할 위기를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요나가 그 폭풍 속에서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를 겪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요나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런데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과 슬픔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딱 재가지고 징계하시잖아요.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픕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평강한 열매도 맺어지고 손과 발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시편 103편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의의 체질이 아니고 죄의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상황과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짓잖아요. 자, 구원받고도 이 죄의 기질이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과 기회가 되면은 죄를 짓고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주님에게는 깊은 슬픔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셨습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꾸짖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를 계속 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치하신 게 아니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이렇게 때리시잖아요. 징계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깊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끌고 오셨잖아요. 시편의 다른 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바다 끝에 아니면 저 음부 깊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 따라오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는 하나님 떠난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여호와의 낯을 한번 피해 보려고 내가 땅 파고 들어가도 쫓아오시고요, 저 이민 가도 쫓아오시고요, 아마 저기 달나라로 가도 쫓아오실 겁니다. 왜? 자기 생명을 주고 구원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반항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정면으로 불순종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두 번째 불쌍히 여기신 긍휼을 베푸십니다. 요나서 3장 돌아오겠습니다. 요나서 3장 이제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요나서 이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폭풍 가운데서 이제 구원해 주시잖아요.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도 일으키신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선원들이 자기 신들을 막 부를 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그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다에 던지면 죽으니까 그 선원들이 처음에는 안 던지려고 했잖아요.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이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잖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그래서 여기서 회개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니까 이제 요나를 다시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가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면 요나를 어떻게 처치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생각은 안 하셨죠? 이거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자니까 만약에 이게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과 진실이 풍부하지 않으셔서 우리 사람의 수준의 어떤 인내와 그런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요나는 바로 죽었을 겁니다. 물고기 그냥 바다에 따쳐가지고 끝. 그래서 말 잘 듣는 선지자 다시 선택해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 일 시키기 참 힘들잖아요. 같이 우리 봉사하실 때 안 하려고 하시는 분하고 일하면 힘드시죠? 왜? 사람의 마음이 물에 비치면 이렇게 얼굴이 비치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비친다고 했잖아요. 자, 억지로 하는 사람,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기는 사람은 같이 일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 보고 다른 사람하고 하지 뭐,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바꿔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재의 위치와 그리고 한 상황을 다 보존해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긍휼이 크기 때문에 내 현재의 위치와 신앙생활이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가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갔어요. 갔는데 여기 이제 요나를 보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가 3일 길이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니까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읍이어서 이제 둘레의 길이가 한 1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직선 거리로 쭉 재보면 긴 거리가 한 3일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0km의 둘레에 1,500개의 탑이 있었고 성벽은 약 한 30m 정도의 높이고 성벽의 두께는 마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이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니까 약 한 50만에서 60만 정도의 큰 도시였대요. 찾아보니까 이제 대전광역시가 14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이 50만, 안양이 56만, 안산이 한 65만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큰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게 그 요나가 전파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3일 길이니까 그래도 3일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갔어요? 하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 나는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야. 너 내가 말씀 들으라고 했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나는 분명히 전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룻길을 행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이 성을 누가 멸망시킬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긴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니느웨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기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길 가야 되는데 하루길만 가요. 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 복음 전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분이 구원받을 때까지잖아요. 아닙니다. 더해서 플러스 그분이 신앙생활 잘할 때까지. 자,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치고,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밀어버리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합당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이제 뭐 화를 내시면서 막 다그친 게 아니고, 요나 선지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계속해서 물러서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항의하고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멱살 잡고 같이 싸우신 게 아니고요. 물러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를 계속해서 깨우치시잖아요. 자, 이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 5절. 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아주 낮은 비천한 백성까지 이제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멸망이,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하루의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성읍에 하루밖에 전파하지 않았는데 막 아름아름 전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이 다 이 회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싶으시고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요나 선지자 안 버리시잖아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4절 다시 제가 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멸망을 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제 화를 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심히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항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고.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었냐고. 그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시지. 굳이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여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갑질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사랑의 관계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작은 쪽이 갑이고요. 사랑이 큰 쪽이 항상 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저기 마음에 안 들면 집 나간다고 협박하잖아요. 근데 그 협박이 좀 통하죠, 그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는 참 좋아요. 속썩이는 자식이 없어지면 눈에 안 봐도 되고 돈이 아껴져요, 그죠? 그리고 지가 고생하니까 밖에 나가면 막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이 큰 쪽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거나 불행을 겪거나 슬픔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고통과 어떤 불행과 슬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집 나간다고 하면 그래? 일단 앉아봐. 대화를 하자. 대화. 그게 사랑의 갑질이거든요. 그래도 다 받아주잖아요. 지금 여기 요나가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왜 용서해 주냐고. 멸망시키셔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니까 용서해 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죽여주세요 이러잖아요. 나 이제 니네가 용서받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그냥 나 살기 싫다고. 이게 보면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굉장히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게 동등한 위치에서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까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자꾸 물러서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게 합당한 태도냐 떠나서 이게 합당한 마음이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깨우치려고 이제 박농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을 이제 가려줬다가 이제 다음 날 동풍이 불면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씹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제 햇볕이 막 비쳐요. 아마 요나 선지자가 대머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혼고 나야 막 이게 거의 정신이 혼미해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는 이거 하룻밤에 났다가 벌레에 씹어서 사라져버리는 박농쿨 네가 아끼지 않냐. 이 박농쿨도 너는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죄 없는 육축들도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새 삶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성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합당하잖아요. 자, 요나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왜 용서해 주시냐고. 저 사람 멸망시키셔야지. 자, 이제 참고로 이제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이게 잔인했냐면요. 일단 군대를 거느리고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면은 일단 항복을 요구합니다. 뭐 조건 없어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안 하고 대항해 싸우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히스기야 때 라기스 전투를 합니다.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BC 한 705년에서 681년경 이렇게 왕이 있었는데요.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때 이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기스 전투에서 이제 이 라기스를 포위하고 여기 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46개의 성읍을 함락시켜요. 그러니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네립의 묘가 발굴이 됐고 거기에 이제 부조가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을 꼬챙이로 찔러 죽여요. 우리 좀 상상하면 좀 싫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산채로 피부를 벗겨서 죽여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뒤에 아수르의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 때는 이제 남유다의 므낫세, 아몬, 요시야 때 이제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 부조에 남아있는 부조에 보면 머리를 철퇴로 내려치고 칼로 목을 자르고 해골로 무덤을 쌓고 선처를 호소하는 그 포로들의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그 왕을 처단하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정원에 달아놓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 그림들을 부조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크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기회를 주시고, 악한 성이지만 그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아주 비천한 백성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십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이 아수라라는 나라도 망해요. 바벨론에 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큰 사랑과 긍휼로 요나를 대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와 큰 긍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우리들이 얼마나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악하고 정말 나쁘잖아요. 말씀을 전하러 가면 그냥 우리를 무슨 사기꾼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연병처럼 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바보 취급도 하잖아요. 자,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안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않으려고 하면 중심이 불묻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그 긍휼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고는 못 베겨요. 입을 열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미한 목소리로 와서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보자. 나 누구한테 가고 싶은데 함께 가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에게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악독이 상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실 건데, 심판의 손이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주고 싶으셔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배 타고 도망가 봤어요. 하나님이 쫓아와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 외쳐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그게 싫어서 심히 싫어하며 노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지금 네가 그 사람 때문에 화내고 전도를 멈추고 그리고 바글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여기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제 보존해 주셨습니다. 불로 심판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예정했을지라도 지금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그 불심판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오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당장 집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신다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신다고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문둥병 환자를 고치면서 그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 걸 민망히 여기시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또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알게 하시잖아요.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빚이잖아요. 자,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둡니다. 자,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상황을 주인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100데나리온 진 이 동관, 동료잖아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우리가 긍휼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긍휼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조건 영원히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심히 놓아여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 분들 많고, 아무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많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저러겠냐. 그래, 저분들에게 낮은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지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용서를 못하느냐, 70번씩 7번까지 왜 용서를 못하느냐.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사랑받은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러 갔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따돌리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미워요. 밉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움을 불쌍히 여김으로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통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내가 받은 긍휼이 크기 때문에 작은 긍휼을 베푸는 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돌아와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하필은 자기가 미워하는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동생을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쯧쯧쯧 오죽했으면 저럴 거야, 참 힘들었겠다,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마음이
이제 이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측은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를 볼 때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측은히 여기면 못 받아줄 일이 없고 욕 먹어도 괜찮잖아요. 원래 사람은 저런 거야, 뭐 저러다 말겠지 하고 또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동안 전도 안 하다가 또 가면 또 욕 먹고 돌아오잖아요. 막 울면서 돌아와요.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속상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화났던 마음도, 그리고 그를 미워했던 마음도 이내 누그러지고 다시 바뀌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시잖아요. 같이 가자고. 그러면 또 그 충동이 못 이겨서 또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할 때 이제 어떤 어르신이 간증을 이제 하셨어요. 구원받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본인이 공직에 계셨는데 그걸 아무튼 씨도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뭐라고 하고, 그리고 집에서 막 쫓아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가면은 좀 나아지겠지. 근데 대학에 가서도 똑같이 이제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지 말씀 들어요 하니까 뭐라고 이놈아 하고 쫓아내면은 그 이제 분이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울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하면 나아지겠지 하니까 사회생활을 해도 똑같이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들어요. 그럼 또 쫓아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들이 울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윽박지르고 막 화를 내면은 물러가는데 계속 울고 가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하고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쫓아내면 똑같이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은퇴하면 꼭 말씀을 들어보리라. 자식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저놈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지 내가 한 번은 들어주리라. 그래서 와서 구역 집회한다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미 마음이 준비가 돼서 그냥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눈물 흘리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자기가 화를 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럴까?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똑같이 얘기하고 또 쫓겨나고 다음에 또 와서 그 얘기만 안 하면 너무너무 잘 지낼 수 있는데 교회 와서 또 하고 그럴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뭘로 보시냐? 사랑과 긍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누그러졌는지, 그 마음에 뭐가 심겨졌는지,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꼭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싶어요.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귀를 여시고 기회를 만드시고 발걸음을 옮겨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럼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어른들의 죄 때문에 그냥 함께 죽어야 되냐? 어린이들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성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바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바로 천국에 갑니다. 또 한 곳 찾아보면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나가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데나리온 2를 또 주막 주인에게 주고 돌봐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막아요. 이게 붙잡고 저게 붙잡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냐? 합당치 못한 겁니다. 어떤 경우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의 시간도 재물도 힘도 그리고 여유도 이 영혼을 위해서 다 사용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강도 만난 자고 참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인 자신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도 자신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너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로 가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그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크게 입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전도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강하게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줄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누군가를 원하잖아요. 그 영혼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를 원하셔요.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가 못이 동하면 거기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들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참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성령의 역사에 나를 갖다 둘 사람, 누군가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이 더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구원이 커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을 더 크게 일깨우고 그걸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하나님께 갚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변에 있는 잃어진 영혼들 내지는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요나서 다시 4장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잘 이겨가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품으로 저희들 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더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며 또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저희들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수양회장으로 와서 그들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변화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머지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